안녕하세요. 주일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권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부터 18절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능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인데, 이 권능이, 주님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활용되어지느냐를 얘기할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신다라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 기간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떤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것인가, 그들을 향해서 역사하실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주님으로서 그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나가실 것인가를, 주님의 권능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어떻게 그 권능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이제 묵시로서,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드러나는 목적 있는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주님께서는 이 권능으로 처음부터 나중까지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처음과 나중 사이의 기간 속에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이 부분,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앞에 있는 전 성경이 이렇게 보완하고 있고 메꾸고 있고, 그 권능의 성격을 이게 이미 앞선 성경에서부터 미리 다 밝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적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뭐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입을 닫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효적으로 성취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권능 그러면은 하나님의 힘, 능력, 아주 권위 있는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언어적으로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위엄, 그리고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완전성을 설명할 때 이 이른바 이제 권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완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 성격,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실 수밖에 없는 데 있어서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권능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실 거예요.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실천되어진 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로부터 주어지는 사랑, 그것이 실천되어졌을 때 그것이 긍휼이라고 표현되어지고, 긍휼이라는 성격은 즉 그 대상, 긍휼한 대상으로까지 낮아져서 그 대상의 모든 것을 체휼함으로써 그 대상을 구원, 그러니까 그 대상에게 가장 실효적인 구원을 이뤄내는 것, 이것을 이제 긍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오는 역사이죠. 근데 이 선하심으로부터 나오는 역사가 완전하다. 그래서 그 존재가 너무나도 위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걸 권능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걸 권능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근데 이 권능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주님의 권능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창세 때 구약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 그리고 신구약의 중간사의 그 암흑기에, 그리고 신약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있었다. 구속자로서의 권능이 있었다. 그 구속자는 오로지 선하게 행하심으로써 그 자신이 권능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이제 93편이나 요한복음 10장이나 요한일서 4장 이런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피다 보면은 권능은 무한한 힘의 행위가 아니라 손으로만 작동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실효적 있게 실천되어진 것, 그것을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그 권능의 역사가 보장되어지는 내용이 이른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 실천된 긍휼의 역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다. 그 완전한 선만을 택하실 수밖에 없고, 그 선을 행함에 있어서 그 능력이 또한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인생을 향해서 어떤 강제적인 역사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강제적인 역사로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질서를 세우는 사랑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선한 역사를 행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와 함께
처음과 나중 사이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그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권능은 사랑의 질서를 세우고 그 사랑의 질서가 오직 선한 결과로서 선한 열매로서 열매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그러면은 어떤 전능한 역사 이런 쪽으로 치우치고 싶어요. 쉬워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다다다다 되어지는. 그래서 그 역사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근데 그 역사에 있어서 막힘이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 존재들을 향한 선한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심으로써 그 완전함 안에서 그 선한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이 돌이킬 수 있게 하고 그 선한 역사를 따르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히 가로막을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동참자가 되어진다. 동역자가 되어진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의 권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권능은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은혜를 강제력이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힘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권능은 은혜를 작동시키는 힘이에요. 오로지 선한 역사를. 그리고 그 은혜를 작동시키는 그 힘이 은혜로 주어져서 은혜를 작동시키는 그 힘이 형용화될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은사라는 것으로서 표현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일종의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왜? 처음과 나중이니까. 그래서 처음을 향한 작동성, 그 사이를 향한 작동성, 그리고 그 나중을 향한 작동성으로서 은혜가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 사이에 처음으로 주어지는 선행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이에 협력된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견인되어져서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지죠. 이거를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당신께 끌어당기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는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당기는 은혜를 베풀고 계셨고, 그 은혜가 마지막 비밀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끌어당기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로 이루어내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처음과 나중 사이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협력의 은혜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가? 기쁘신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협력된 은혜를 뭐냐? 처음에 이루신, 당신께로 끌어당기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영광의 완성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붙드시는 은혜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 왜?
나중까지 반드시 끌어당기실 것이기 때문에, 나중까지 반드시 끌어당기시는 그 은혜,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의 견인 교리들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중점, 붙드심, 인도한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 너는 너의 의지를, 너의 마음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처럼, 주님의 권능은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은혜를 강제력이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힘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그 실천이다. 그걸 주님의 권능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세요. 구속자로서의 성자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럼 성부의 권능은 좀 다른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실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라는 어떤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어떻게?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새롭고 산 길을 내셨잖아요. 하나님의 권능도 성자의 권능과 동일한 성격으로 역사되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권능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옴으로써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 안에서 동행케 하시며 나중까지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희는 어떡할래?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으로 남포교회 우리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발 그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성경 본문으로 그날의 내용이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을 것인데, 어거스틴은 고백록 10장 이제 27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행하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들의 힘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들여야 되죠. 사랑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이란 단어도 굉장히 오묘한데, 사랑이란 단어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오래 참으시는, 그죠? 오래 참으시는, 그 참는 그 고통을 견디어내심으로써 나중에 결실을 이루시는, 그걸 사랑이라고 하더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면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실현하는 본질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의 실천인 긍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내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들이 의지적인 자유, 진리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함께 묶여져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어거스틴의 은혜론에 보면은 숨 쉬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님의 권능의 방식이 계속되는 것이 은혜이고, 은혜론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이고 믿음의 시작과 영광의 끝 사이에서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왜? 명령하신 이는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과 사랑이 함께 모두어진 구원이라는 열매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얼마나 큰 존재이겠느냐. 이 모든 것을 너희를, 너 하나를 주목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해서 어떠하게 조성되어져야 될 것이냐, 이걸 묻는 물음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봤을 때의 그 넘치는 감격 속에서 영광의 끝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푸시하는 계시의 강력기죠. 주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건덕을 세운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권능을 받는, 그것을 따르는 길이 됩니다. 왜? 사랑의 질서이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이 이와 같이 크다. 기억하시면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내용으로, 이 개념으로 받고 정말 본질적으로 성경 계시를 선하게 습득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펼치시고 오직 그 선함으로써 행하시는 그 역사의 중심에
은혜를 가진 자로, 그 은혜의 결정인 구원을 가진 자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스란히 은사로 활용하여서 사랑의 질서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날, 주님의 향기 되어 남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